예,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라는 제목이고요. 1절서부터 12절까지 내용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내리는 거니까 그렇죠. 1절서부터 12절까지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그 축복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헌신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출발에 있어서의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보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이 다시 태어났으며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한문으로 안 쓰고 한글로 다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혼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통하여 성취되었으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1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절차와 구원의 내용들을 살펴보니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자 이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출발은 그렇게 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허리띠를 띠고 신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아주 깊이 먹고 군대로서 주님의 군대로서 출애굽을 하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그렇게 출발은 잘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시 바로잡지 아니하면 계속 떠밀려 흘러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게 됩니다. 타락이라고도 하는데요. 백슬라이딩이라고 하죠. 백슬라이딩. 자, 느슨해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자주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떠내려가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출발을 한 예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또 우리 최근에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야곱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집 벳엘, 엘은 하나님이고요. 벳 하나님 집이죠. 집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벳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 시리아의 바단 아람에서 라반과의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와서 처음에 출발했던 그곳으로부터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자주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그 기회를 또 우리가 주어지고 잘 활용해서 그죠? 중단 없이 넘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느냐 새롭게 출발해 보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허리를 졸라맨다. 우리가 이 허리띠를 매는 거죠. 요즘에는 뭐 다 이미 단추로 다 허리를 이렇게 졸라매서 허리띠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뭐 좀 형식적인 감이 있지만 그래도 허리띠가 필요하죠. 예. 그런데 옛날 유대인들의 복장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리로 치면 도포같이 펑퍼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쉴 때 뭐 밥을 먹을 때다가 쉴 때는 이 허리띠를 풀어놓지만 어디를 간다든가 무슨 일을 한다든가 뭔가를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허리부터 꽉 묶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더 우리보다는 의미가 더 훨씬 더 다가올 텐데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정말 새로운 출발하는 뭔가 새롭게 하려고 준비하는 마음, 그렇죠?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허리를 동인다라고 묶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허리를 동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먹으라 해 밥을. 왜? 곧 출발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들은 그냥
한 무리뿐만 아니라 군대로서 즉 군인으로 지금 선발을 됐기 때문에 군인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 군장하고 군용식으로 군대식으로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후딱 빨리 먹고 그렇죠? 전쟁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 그래서 준비한다는 뜻이 하나 있고요. 자 성경에서 허리를 동인다 할 때는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준비 작업의 첫 번째가 바로 허리 그죠?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힘을 가하는 거예요. 힘을 더하는 거예요. 힘. 여러분들 운동 선수들 중에서 특히 뭡니까 역도 선수들은 시합에 나가기 전에는 그 로비에서 그 대기실에서 이렇게 좀 쉬고 있다가 이제 그 딱 시합장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단상에 올라가서 딱 이제 이 역기를 딱 손에 잡아서 들어 올리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그렇죠?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왜냐하면 힘을 써야 되잖아요. 힘을 써야 돼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 힘을 쓰는 우리 신체 기관이 뭐냐, 힘을 가할 수 있는 신체 기관이 뭐냐면 허리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허리를 갖다가 비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강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운동선수 중에서 허리 다치면 그다음 꼼짝 못 하는 거죠. 허리를 다치면 그 사람이 회복되기 전에는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다 아주 이 선수 생활이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허리띠를 딱 졸라매서 긴장 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허리를 동이라. 의미는 뭔가를 하려면, 이루려면, 성취하려면 여기 주로 이제 전쟁에 나가거나 섬기거나 뭔가 하는 일인데요. 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행해서 임무를 수행하려면 허리띠를 동여매야 된다. 준비가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입니다. 마인드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허리띠. 이 허리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된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많은 장애물을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기력하면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6장에서 에베소서의 모든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Be strong. 강한 자가 되라. 강한 자가 되라. 그래서 그 강하게 되려면 허리띠를 우선 딱 졸라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구절 우선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리를 동이게 하셔서 능력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주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능력으로 허리를 동인다. 시편 18편 32절 시편 18편 32절 이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이 띠를 두른다고 하는 말이 이게 허리를 동인단 말입니다. 능력으로 띠를 두르시며 39절에도 또 써 있습니다. 넘기시면 39절 주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사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나이다. 우리의 마귀 대적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일 때에 비로소 주의 권능으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 정복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른쪽으로 더 넘기시면 잠언 31장 17절에도 허리를 동이는 것과 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적 파워는 우리가 얼마만큼 긴장하고 주님을 섬기느냐에 달려있다. 잠언 31장 17절 잠언 31장 17절 잠언 31장에서요 10절서부터 31절까지 이 22구절은요 현숙한 여인 1차적으로는 물론 자매님들이겠죠. 여인이니까 현숙한 virtuous woman
하나님 보시기에 덕스러운 현숙한 여인이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14가지의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거룩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책자를 통해서 자매님들 성경 공부해서 번역해서 활용도 하셨고, 지금 소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여인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바로 이 잠언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형제님들에게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이 되겠죠. 당연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7절에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나약하거나 무기력해서는 안 되고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는 것과 우리의 영적인 파워와 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뭔가 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한다는 뜻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리를 동인다. 그럼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 첫 번째, 출애굽기 12장 11절.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에 있는 기둥, 문기둥, 윗기둥에다가 피를 바르고 양쪽 옆기둥에다 피를 발랐죠. 따라서 양쪽 옆기둥과 위에 있는 기둥을 연결하면은 자연히 십자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양쪽 기둥과 윗기둥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렸죠. 넘어가 버렸죠. 6월 한물로 하면은 넘어간다. 영어로 얘기하면 pass, 넘어간다. over, 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구원하셨죠. 그래서 출애굽이 바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우리가 바로 그 덕분에 죽음의 사자를 피하고 우리가 살아남게 된 것인데요. 그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날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에서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자, 피를 바르고 그 죽인 양을 구워서 이제 먹는데요. 곧 허리에 띠를 띠고, 첫 번째가 허리에 띠를 띠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 허리가 헐렁헐렁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로마의 구린들도 뭐 전투에 나가기 전에 허리띠부터, 각반이라 그러나요? 각반, 군대 꽉 조여가지고 칼 뽑을 때 허리가 헐렁헐렁하면, 허리띠가 없으면 그 칼을 제대로 휘두를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 못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왜냐? 이제 떠나니까. 어떻게 떠나느냐? 밑으로 내려가면 군대로 떠난다라고 17절에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로. 그래서 전쟁을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떠나기 위해서. 그런데 두 번째 영적 의미는 뭐냐?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을 예표하고 있고 옛 생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면. 따라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옛 생활을 내려놓고 옛 성품을 내려놓고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그러한 삶을 배우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열왕기하 4장 29절과 9장 1절에도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책무를 맡기실 때 첫 번째 엘리사가 한 게 뭐냐면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허리를 딱 동이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임무 수행의 준비 완료.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음의 허리를 동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첫 출발에 있어서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예. 자, 두 번째. 진리를 전파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 예레미야 1장 17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들을 다 말하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선포해야 될 그 진리의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자기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든 아니면 조롱을 하든 아니면 그 어떤 방향으로든지 무시를 하든 뭔가 좋은 쪽으로 반응이 나오질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주 기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들어준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파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과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이 상처 입고 신앙생활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믿고 했는데 나를 속이셨군요. 하나님한테 자기를 속였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 전파하면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환영도 받고 굉장히 뭐 기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하여간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났어. 그래서 속은 줄 알고 하나님 나를 속이셨군요. 하나님이 언제 복음 전하면 좋은 일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마음 단디 묵으라 그랬죠. 요즘에 마음 단디 묵고 허리를 종이고 그런 소리를 들을 테니까 각오를 하라고 미리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나는 되는 일이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왜 일이 꼬이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마귀가 옆에서 계속해서 방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면 마귀의 방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눈을 뜨면 오히려 그것이 지금 이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밀고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예레미야 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죠. Every word,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지만 그 모든 말씀을 또 우리가 전파하고 알려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이 물론 있는 건 물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런 까닭으로 왔느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 한 가지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소중한 목적이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은 내 관점에서 볼 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작은 목적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계획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왜?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뿐만 아니라 많은 목적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오늘 여기 기록된 대로 내가 진리를 선포하러 왔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가 거짓으로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속였다고 했죠. 처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속였죠. 두 번째, 인간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진화됐다고 속였죠. 인간은 선하다고, 악하고 죄인이라고도 안 하고 인간은 훌륭하고 선하다고 또 가르쳤죠. 인간끼리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등등등등. 성경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과는 반대로 거짓 진리들이, 거짓 교리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지금 전해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러한 마귀의 교리들이, 거짓을 성경에서는 마귀의 교리들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 얘기하는 그 양성평등을 포함해서 하여간 온갖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어마어마한 거짓된 이야기들이 지금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진리를 선언하러 왔다. 이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추고 이 땅에서 진리를 선포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데 이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고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할 사람들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고서는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노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빌라도의 태도는 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진리가 무엇냐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지금 의문부호를 붙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봤다는 게 아니라 ask가 아니고 said거든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뭔데? 뭐 물어봤다고 해도 좋죠. 그러나 이건 정말 혼자 자문한 거죠. 진리가 뭔데? 진리가 밥 먹여줘? 진리 알아서 뭐 할 건데? 지금 이런 속마음을 영적인 그 상황을 잘 파악해 보세요. 진리를 한다고?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럼 그 진리를 배워야죠.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진리인데. 라고 나오는 사람은 100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파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박대를 당하고 나쁜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봐야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런 경험을 익히 우리 앞서서 본을 보이셨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 말. 그렇죠? 불쌍하잖아요. 진리를 가르쳐줘도 그것이 진리인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진리를 전하는데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거친 반응이나 조롱 섞인 반응이나 또 심한 그런 기대치 않았던 반응이 나오면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기 쉽죠. 그러기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돌아오시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자,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 물론 누가복음 12장의 문맥은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스라엘 앞에서의 두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려고 하는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자기 자신을 두 번째로 나타내는 그 장면과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유대인에게 해당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마음 자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 자세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죠. 12장 35절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하늘에서 이미 결혼은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휴거돼서 올라가서 결혼을 했고요. 지상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러나 뭔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나갑니다.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자는 준비한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번에는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자, 주인도 종을 섬길 때에는 섬기는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허리띠를 띠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에도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띠를 띠고 수건으로 띠를 띠고 섬겼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 다시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여기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말이 쓰여 있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자세, 마음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항상 저 귀가 쫑긋해서 언제 오시나 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 광화문에 서대문 쪽으로 가면 그 역사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죠. 서울 역사박물관. 그 뒤에 그 경희궁이라 그래서 무슨 왕궁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예.
뭐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계단주의라고 써 있더라. 계단주의. 계단 올라갈 때 계단주의, 또 밑에 추락주의. 추락주의, 계단주의. 근데 그 주의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mind예요. mind the step. mind the step. 예. 계단 올라갈 때 긴장하고 올라가야지, 아니면 꼭 칵 하면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스텝을, 그렇죠? mind, 주의하면서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한번 보세요. 여기 mind step 딱 써놨어요. 그래서 야, 이거구나. 이거 바로 이거야. 자, 보십시오. 우리가 긴장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똑같이 써 있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기 나타나심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그렇죠?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존재하시는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이 나 섬겨달라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랬대요. 우리도 영적으로 어린 시절에는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점점 성장해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어 섬기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느 날 섬김을 받던 사람들이 섬기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주님께서도 섬기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신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허리를 동인 일. 수건으로 허리를 동였다. 요한복음 13장.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 모임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본을 보이시겠다.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자, 이것이 바로 gird himself. 수건을 자신의 몸 허리에 둘러서 묶어 놓으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소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첫 순서는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 상태가 안 돼 있으면요, 섬김의 기회가 주어져도 섬길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최근에 그 제천 화재 때문에 뭐 소방관들이 상당히 지금 곤욕을 겪고 있는 모양인데요.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어요. 정말 뭐 착무를 잘 못한 건지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일단 소방관들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는 것이죠. 새벽에 전화가 오든 새벽에 연락이 오든 낮에 오든 밤에 오든 아무 때든지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어느 한순간에 벨이 울리는 순간에 이미, 그렇죠? 예, 다 준비를 갖추고 출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항상 준비된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찾진 않겠습니다. 17장 8절에도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띠를 띠고 항상 뒤에 섬긴다. 띠를 띠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떠나기 위해서 준비한다. 띠를 띠고 진리를 전파한다. 띠를 띠고 주님을 기다린다. 띠를 띠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섬긴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야 돼. 진리. 자, 왜 진리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첫 번째 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제공하신 전신 갑옷이 있는데 전신 갑주라고 하는 전쟁에 나갈 때 필요한 모든 복장에 있어서 첫 번째가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 때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 갓난 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정말 막 큰 늠름한 그러한 20대 청년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목격을 할 때 그렇죠? 참 이 그 성장 모습이 이렇게 확연히 떠오르는데요. 영적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성장해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정쟁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해야 된다 이게. 그렇죠. 약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자,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Be strong.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넘어져 있는 자빠져 있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서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 불화살을 맞아가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갑옷을 다 벗었는지 방패도 들지 않았는지 구원의 투구도 쉬느라고 머리에서 벗어났는지 전부 다 지금 완전히 넘어져서 화살 맞고 지금 부상병동이 그렇죠.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는 완전 부상병동이에요. 그냥. 보세요.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어떻게 하기 위하여? 서기 위해.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서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다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자기가 입지 아니하고 갖추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으면 되겠느냐 이 말. 자, 첫 번째가 뭔가 보세요. 그 순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런즉 서야 전쟁할 거 아니에요. 앉아서 전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누워서 전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걸어가면서 잠을 잔다 그러잖아요. 걸어가면서 행군하면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여기에서 다 실패하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알려주셨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서 모이는 첫 번째 목적이다. 그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에서 배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그렇죠? 진리의 말씀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 진리 허리띠를 안 제대로 졸라매지 않고서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완전 무장을 갖췄는데 허리가 헐렁헐렁해.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첫 번째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배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믿음의 방패를 다 내려놔서 불화살을 다 맞아서 지금 다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고 상처 입고 부상병동이에요. 뭐 부상은 당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치료하면 되니까 빨리 치료하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해서 우리가 열심히 다시 영적인 전쟁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훔 2장 1절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훔 찾기가 쉽지 않네요. 미가 다음이네요. 미가 하박국 그 사이에 있네. 나훔 2장 1절. 나훔 2장 1절. 산산조각 부수는 자기 죄송합니다. 산산조각 부수는 자가 내 얼굴 앞에 올라왔으니 요새를 지키고 길을 감시하며 내 허리를 강하게 하고 내 힘을 심히 강하게 할지어다. 지금 아주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려고 하니까 힘을 강하게 하고 허리를 딱 졸라매고 딱 버티어서서 그렇죠? 예. 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영적 군사로서 우리는 허리를 동여 메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때에 그때에도 마음의 허리를 단디 묶어야 돼요. 단단하게. 왜?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 하나하나에 우리 잘못하면 그냥 기절한다. 잘못하면. 예상하지 않은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허리를 딱 묶고 그냥 단단히 서서 내가 지금부터 질문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에게. 그 욥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절. 욥기 38장 3절. 욥기 38장 3절. 한때 우리나라의 그 군대가 이 군기가 영 말이 아니다. 군기가 빠졌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군대만 군기가 빠진 게 아니고요. 학교도 군기가 빠져 있고 가정에도 군기가 빠져 있고 군기는 아니지. 하여간 다 지금 뭔가가 느슨하게 나사 풀리듯이 있죠. 그렇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야. 라오디게아 교회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고 하여간 나사가 풀려가지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뜨거워야 되는데 뜨겁지 않고 우리가 풀려있는 긴장이 그렇죠? 풀려있는 모습. 자, 욥기 38장 하나님께서 나랑 만나려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1절부터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자는 누구냐. 뭐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뭔가 말하는 모양인데 너 누구냐. 지금부터 질문한다 이게 3절.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요 어매는 글쎄 남자로 볼 수도 있고요. 조금 확대 해석하면 어른이죠. 어른. 유치하게 어린애처럼 그러지 말고 어른답게 또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84개를 질문했는데 욥은 단 하나도 모르는 얘기에 전부 다 단 하나도 답변을 못했어요. 예.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요. 40장 7절 보세요. 주님이 또 말씀했어요.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내게 밝히 구할지니라.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석 나오세요. 불렀습니다. 김영균 나오네. 딱 갔다 이게. 자, 지금부터 허리를 동이고 왜? 긴장해야 되게야. 무슨 질문이 나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거예요. 아마 주님 앞에 가서 그래서 허리를 딱 묶고 그렇죠. 이 땅에서 허리를 자주 묶어본 사람이면은 주님 앞에서도 제대로 허리를 잘 묶고 답변하겠죠. 왜? 예상 질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미리 다 주셨어. 예상 질문은 나와 있어. 우리가 순종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지 질문의 내용은 이미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26장에.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냐. 우리의 풀려진 그렇죠? 느슨해진 허리띠를 마음의 허리를 묶는 동요매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자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유도할 때 보셨죠? 유도
유도 선수들이 막 격렬하게 싸우면 막 옷이 다 막 이렇게 막 헤쳐지고 그냥 막 그 각 다 삐져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쳐 하면 어떻게 합니까? 딱 돌아서서 다 뒤들 돌아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옷 매무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딱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허리띠 졸라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붙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다가 다 흐트러지고 그냥 이게 엉망진창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뭐야? 허리띠 졸라매고 또 출발하고 가다 보면 또 막 엉망진창 다 흐트러지고 막 다시 졸라매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흐트러진 것을 탄식하고 내 이 모양이지 그렇게 자기 학대하고 자기 비하하지 말고 지금 허리띠를 묶을 때구나. 정신 차리자 이거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느슨해질 때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구나 그렇게 들으셔야 되겠죠.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새 출발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